안녕하세요. 8월 9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26절부터 35절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기레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슬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할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슬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름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죄악 중 하나는 아마도 교만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나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여전히 교만이 존재하며 교만은 언제든지 밖으로 드러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들의 높은 콧대와 자존심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모압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모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한 사람이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술 취한 사람처럼 옳고 분간할 수 없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그들이 토한 곳에서 뒹굴며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내리신 벌은 그들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되돌려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지적하시면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성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을 조롱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를 그대로 갚아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당한 일을 자신에게 한 것처럼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조롱으로 여기셨기에 모압의 조롱을 참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모압에게도 동일하게 벌을 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 같이 할지어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안락하고 평안한 삶이 주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평생 일구었던 모든 성읍과 토지와 집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긴 채 뜨거운 바위 위에서 숨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 깃들이는 비둘기,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성경으로 보자면 동굴 입구에 둥지를 튼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동물의 공격에 늘 긴장하며 사는 비둘기처럼 모압 사람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늘 긴장 속에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교만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소롭고 또 분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은 시작은 물론 끝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교만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 교만함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며 마침내 마음과 언행을 지배합니다. 모압이 처음부터 교만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고 지정학적 위치로 그 땅이 풍요로워지고 또 삶이 안정되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모스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을 때에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삶이 안정되고 무언가 믿고 의지할 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교만하고 오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교만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며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지요. 비교와 자랑 속에서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말과 행동 속에서 교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마치 헬륨가스를 담은 풍선과 같습니다. 헬륨가스가 가볍기 때문에 풍선을 잡지 않으면 풍선은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높은 고도에 이르면 펑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풍선처럼 교만은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받을 때에 그 교만은 펑 터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교만이 높아지지 않도록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교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의 모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더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객관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언행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압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원인을 끊어버리십니다. 32절을 보면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바데까지 뻗었더니 포도나무의 가지가 야셀바데까지 뻗었다고 할 정도로 포도나무를 비롯한 많은 농산물들이 풍요롭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삶은 윤택해졌고 포도나무는 그들의 자랑거리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쁨과 환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할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과 옥토가 모압 땅에서 빼앗길 것을 말씀하시며 슬픔과 통곡으로 그 땅이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윤택할지라도 또 수많은 재산으로 남은 여생이 걱정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교만, 내 마음속에 죄악이 살아있다면 내가 일구어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설령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땅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말씀에 따라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끊어버리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그모스라는 우상은 삶의 전부이자 믿음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끊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가득한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교만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혹여나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만의 싹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는 서문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언행이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자랑하고 싶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의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며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교회 또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아픔을 이겨내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